아멘.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1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1절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는데 이제 성경 봉독은 우리 1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이제 12월 우리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립니다. 네, 한 해가 참 빠르죠. 벌써 2025년 이제 마지막 달인데 이번 한 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할 텐데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사무엘상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 앞부분을 보면 살펴봤던 내용들은요.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삼고자 하는 내용들까지 우리가 왔어요. 사무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으로 이제 왕을 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공식적인 왕의 등극은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울에게 너가 이제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해서 비공식적으로 먼저 기름을 붓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울은요, 그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왕이 되겠다라는 어떤 이런 의지나 내가 왕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예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일도 굉장히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그 앞부분에 우리가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평범한 그냥 한 집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그 암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그 암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그 근처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분한테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해서 찾아갔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됐고 사무엘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더니 하나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명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이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사무엘이 지금요 사울의 머리에 기름병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왕이 된다는 사실이 뭐 전혀 와닿지 않겠죠, 그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일상을 살다가 누가 저한테 와서 대통령 될 상입니다. 갑자기 이러면 아니, 뭔 소리야? 약간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진지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 이전에 보면 사무엘과 사울이 밤새 교제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영적인 좋은 교제들을 나눴던 시간은 아마 참 좋고 기분도 행복하고 뜨거운 뭔가를 느꼈겠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겠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왕이 될까? 그리고 어, 뭔가 뜨겁고 그 선지자와의 만남은 뭔가 충만했지만 다시 집으로 가는 길에 어쩌면 변화가 없는 평온한 나의 일상으로 그냥 복귀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 사울은요 지금 자신의 기대나 뭐 바램이나 소원으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소명을 제대로 확신하지 못한 채 그냥 떠밀려서 뭔가 가고 있는 것 같다,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울의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요, 사울의 모습을 딱 보면서 총회를 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떠오른 건 왜일까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랬던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너무 이해하죠. 또 여러분의 상황이 있고 또 형편들이 있고 현실이 또 알고 있고 뭐 여러분들이 정말 막 하고 싫어 막 이런 게 아니고 상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쩌면 그렇게 등 떠밀려서 대신 우리 임원들이 있고 네. 그래서 오늘 저격 설교는 아니에요. 저격 설교 아니고 마침 전 강해 설교를 합니다. 이 본문이 결정되었고 그래서 오늘 저격 설교는 아니지만 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모든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우리가 헤아려보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뭔가가 준비되어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선 저부터가 약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드라마를 볼 때도 1화부터 안 보면 아예 시작을 안 해요. 3화부터 본다 막 갑자기 하이라이트 막 이러면 아예 시작을 안 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이상해요. 예전부터 뭔가 뭐 공부를 할 때도 1단원부터 안 하면은 안 해. 그냥 막 3단원부터 하거나 막 중간에 뭔가를 해야 된다 하면 불편하고. 그래서 뭔가 완벽하게 좀 세팅되고 준비되고 막 이렇게 돼야지 이제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어떤 일상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뭔가 우리는 영적으로 잘 준비되고 내가 영적으로 뭔가 깊어지고 영적으로 뭔가가 잘 토대가 올라가야 준비되어서 쓰임 받을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착각이냐면 오늘 사울만 보더라도 주님이 사울이 완벽하게 잘 준비된 왕으로서 그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그분의 주권적인 어떤 역사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람을 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여러분 이건 비단 뭐 사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러한 증거들을 확실하게 보게 되죠. 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는 죄인으로서 어, 구원이 사실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창조주를 거역한 우리의 인생에 구원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고 창세전에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래서 준비도 안 됐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뭐 선한 것도 없는 우리를 그저 택하셔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사명을 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늘 우리의 인생에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늘 내가 뭘 할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것을 해야지라고 우리가 고민하죠. 물론 여러분 이러한 고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지만요. 더 근본적으로 먼저 물어야 될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우리는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 가운데 나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는 무엇일까?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고민이 우리의 인생에 더 먼저 첫 번째 되는 고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하면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시죠. 그죠? 사실 창조주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야 너 그냥 그거 해 라고 말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냥 시킨 대로 해 라고 말해도 뭐 토를 달 수 없는 인생의 우리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고 사명을 주시고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냥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에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때로는 모르면 기다려 주시고 게다가 감당할 힘과 능력을 이미 다 예배해 놓으신 상태에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사울이 사명을 받고 왕으로 가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기름 부음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숙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숙부에게 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인 선지자인 사무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평생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이런 선지자를 만났다고 하니까 숙부가 너무 궁금한 거죠.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 막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암나귀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암나귀를 찾을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이런 이야기만 숙부에게 해주고 왕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전달하지 않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쵸? 사울이 숙부에게
암나기 이야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뭐 왕이 될 것이다라는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왜 안 했을까요? 부담감과 뭔가 중압감이 사울에게 생겼겠죠. 그죠? 의구심들 들고 또 때로는 어쩌면 회피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왕이 된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출신이나 뭐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조건을 바라볼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회의감이 들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나의 삶은 너무나 평온한 일상인데 이런 일상의 갑작스러운 이런 변화를 맞이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가장 더 근본적인 거는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맞나 싶어서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삼았다는 증거를 사울이 가는 길마다 이제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시하십니다. 확인시켜줘요. 오늘 그 말씀이 이제 1절부터 16절 그 사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 가지의 징조를 내가 말할 텐데 이것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일이 너에게 일어날 거야. 첫 번째 징조는 2절에 나와 있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좀 길지만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너가 집에 가는 길에 라헬의 묘실 근처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그 사람들이 너한테 너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았고 이제 너를 걱정하고 있다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게 될 거야라고 사울이 이제 예언 아닌 예언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울이 진짜 가다가 어, 라헬 묘실 곁에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았으니 이제 아버지는 암나기 걱정이 아니라 너의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장소가 중요하거든요. 어디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냐면 라헬의 묘실이라고 하죠. 라헬의 묘실. 라헬이 누굽니까? 라헬은 야곱의 아내예요. 야곱의 아내.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제가 질문하면 갑자기 눈을 피하는 사람들인데 대답 안 해도 돼요. 네. 라헬은요 야곱의 아내예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4명의 아내에서 아들들을 낳아서 12명을 낳아서 이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죠. 근데 이 라헬을 야곱은 제일 사랑했어요. 이 라헬이 낳은 자식이 2명이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근데 이 라헬이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그 이제 무덤이 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장소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한 하나님의 이런 어떤 신비가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지금 라헬은 누구냐면 베냐민을 낳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여러분 사울이 어디 지파 사람인지 아세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인 사울에게 라헬은 어떤 지파의 어머니 격인 거죠. 그러면서 이 라헬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지파 사람들은 우리의 목숨과 바꾼 사람, 그죠? 베냐민 지파는 이 라헬의 목숨과 바꿔서 탄생한 지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첫 시작, 우리의 죽음과 바꾼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우리가 앞에 예전에 사사기 또 우리가 강해를 들었을 때 큰 악행을 저질렀던 지파예요. 사사 시대 때 베냐민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어떤 첩을 겁탈하는 일이 발생해서 11명의 형제들과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해서 베냐민이 몰살하죠. 그래서 딱 600명만 남아요. 거의 다 죽다가 살아나게 된 이런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죠. 결국 여러분 라헬의 묘실에서 사울이 지금 어떠한 이러한 하나님의 징조를 경험함으로써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의 출발을 알아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목숨과 바꿔서 태어난 지파 죽을 위기에서 건진받은 은혜를 입은 지파 그게 바로 너라는 것을 지금 사울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가 대단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이렇게 죽음에서 건진받은 죽음에서 은혜로 살아난 그래서 은혜로 너가 왕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징조를 통해서 사울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징조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로 또 사울이 가다가 다볼 상수리 아래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이 세 사람들이 염소 새끼 셋과 떡 세 덩이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들고 베델로 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델은요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가서 예배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야곱이 대단히 쌓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 예배하러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재물을 갖고 지금 가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사울을 만났을 때 뭘 줍니까? 떡 두 덩이를 줘요. 떡 두 덩이. 예배를 하면서 가져갔던 이 떡이 무엇일까? 학자들 대부분은 이것을 진설병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진설병이 뭡니까? 진설. 어, 진설하다. 이렇게 깔아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처소에다가 깔아두는 떡 12개의 떡을 깔아놨거든요. 제사할 때마다. 뭘 상징합니까? 12지파를 상징하고 떡을 먹이시고 살리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떡을 늘 진설해놨어요.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죠. 왕과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에게 이 떡을 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기름 부은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와 함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내가 너를 이렇게 제사장 왕으로 삼고 이 진설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히고 채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떡을 받음으로써 이 진설병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기름 부은 자이구나. 내가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사랑을 입는 자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징조. 세 번째 징조는 5절 6절에 나와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아멘. 또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말할 때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하고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게 될 건데 그들과 함께 어떤 신비적인 경험들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뭐 핵심은 여호와의 영이 그때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들과 같이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사람이 되다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의미랑 똑같은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기름 붓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기름 붓는 이 행위와 기름 붓는다라는 이 말 자체가 옛 삶을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선지자들 무리를 만나게 되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제는 예전의 삶이 단절되고 정말 새로운 삶으로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사무엘이 이렇게 세 가지의 징조가 사울 너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이대로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요? 되었겠죠.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정말로 그 세 징조가 몸을 떠나 사무엘과 이야기하고 몸을 돌려 집으로 가는 동안 다 응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다가 첫 번째 징조로 라헬의 묘실 앞에 사람을 만났을 때 응? 진짜 사람을 만났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다 또 가다 두 번째 징조로 진설병을 받았을 때 소름이 끼쳤을 것 같아요. 진짜로 뭐가 있나 봐. 그리고 세 번째 징조가 일어났을 때 확신했겠죠. 이건 정말 하나님의 명확한 부르심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구나.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제3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연과 우연이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당사자는 분명히 알았겠죠. 뭔가 이것이 맞나 아닌가를 고민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세 번의 일들을 정확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나를 통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결국 주님은 나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사울은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로 살리셨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주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잘 성숙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그냥 구원받고 가만히 있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는, 그냥 천국 가는, 그런 가만히 있다 천국 가는 그런 인생을 주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천국을 누리는 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오늘도 일하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열심히 일상을 오늘도 그냥 살아내고 있는 그 이유, 그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날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에 우리가 더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확인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이 뭔가 되게 거창해야 될 것 같고, 당장 내 앞에 일어난 일들도 잘 안 보이고 내 미래가 불확실한데 어떻게 뭐 하나님의 사명이고 뭐고, 우리의 일상의 매일매일의 삶도 힘든데 하나님의 사명, 이것까지 생각할 우리가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사울처럼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울과 같이 우리가 동일하게 사울과 다르지 않는 고백을 할 것 같아요. 당장 앞나기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이 너무 급급하고, 또 때로는 내 지금 평온한 이 일상을 그냥 지키는 것이 더 좋고, 도전과 변화는 너무 힘들고 불편한 일이고, 게다가 왕이라니, 그렇죠?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편안하게 살고 싶고, 또 그냥 이러한 일상을 그냥 버텨내는 것, 또 살아내는 것이 익숙하고,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사울과 같은 마음과 사울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다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거지와 같은 죄인과 같은 삶을 건지셔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만들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망가지고 파괴되고 불쌍해지고 가난해지고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물질도 사용해야 될 수도 있고, 손해보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신경 쓸 일들이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을지.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짐한다고 될 수 있겠습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자 훈련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짐한다고 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달라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끄시고 붙들으셨기 때문에 그는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사용하고자 한다, 내가 너와 동역하고 싶다라는 것을 그의 시점에서 잘 보여주셨어요. 증명해 주셨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세 가지의 징조로 그렇게 확인시켜 주셨죠. 너의 시작과 근원이 무엇인지, 너는 죄인이지만 은혜로 다시 산 자야. 그리고 너를 먹이고 입히는 자는 나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가 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다. 이제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사울에게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사울은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이 의미는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옛 삶을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는 의미예요. 기름 붓다라는 의미 자체가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요, 우리 기름 부음 받을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름을 붓진 않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입니다. 다른 의미는요, 우리는 이제 옛 삶을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에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갈등이 없다? 죄와의 문제에 씨름하지 않는다. 뭔가 내 삶이 너무나 평온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은 반드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명을 받은 사람의 삶은 반드시 갈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갈등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갈등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그 갈등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깨닫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성장하고 쓰임받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인생이기에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게 주신 사명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붙들린 사명자의 기도는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사명자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주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전 갈등이 싫습니다. 저는 오늘 앞나기에 찾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내가 공부해서 성적을 잘 받고 취업하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 행복한 인생으로 살고 싶어요 라는 기도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들도 이런 기도는 해요. 보이지 않는 신에게.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것을 정말로 바라신다면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영광은 우리가 크고 대단한 뭔가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돈을 많이 벌고 뭔가 대단한 곳에 취업하고 뭔가 엄청난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고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주님은 들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또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의 기도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런 멋진 결단과 뜨거운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당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마지막으로 누구보다 선포합시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은요 너무나 준비되지 못했고, 또 돌아봤을 때 나는 작은 베냐민 지파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영적인 뛰어남도 없고, 게다가 나는 그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앞나기를 찾는 일에 만족하는 인생이고, 나의 평온한 일상이 흔들리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사울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이라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의 삶을 잘 설득해 주세요. 여러 가지의 확신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상황과 형편들을 마련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제는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심을, 넉넉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동역할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사명자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 이루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지만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어떤 것을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내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학업의 자리와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동안 잊고 있던 저의 또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한동안의 사명의 한 문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런 인생 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었는데, 그런 어떤 신앙의 사명의 그런 감당하는 그런 문구가 흐려지는 저의 삶을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능력 없는 인생,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너무나 아름답고 큰데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오늘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어떻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인생을 주께 올려드리는 그런 사명자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